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이라는 또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 중고등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시 세웠고 또 무너진 성전 안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갑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 유지를 딱 붙어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안내하셔가지고 2명씩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제가 핸드폰 안 들고 왔네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뭐 아이폰, 갤럭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스마트폰을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걸로 통화도 하고 뭐 와이파이 연결해서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SNS, 뭐 쇼핑,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내가 다르게 쓴다. 그러면 문제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친구들이랑 딱지치기로 하게 쓴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망가지겠죠. 예. 내가 이 스마트폰을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으니까 좀 못을 박아야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와요. 예,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동지기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런 친구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게 막 스마트폰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지고 논다. 예, 문제가 오겠죠. 나중에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겠죠. 뭘로 써야 되죠? 스마트폰으로 써야 가장 잘 쓰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나 중심이다, 내 좋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요 창조하신 분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정상적일까?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정상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드셨냐? 여러분들 오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정상적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쓰일 때, 그때 문제가 와요. 그때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고,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터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에는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 육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자건 간에, 노인이건 간에,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이건 간에, 성소수자 건 간에 마찬가지다. 차별하지 말자, 동등하게 하자, 서로 존중해 주자, 이거거든요. 굉장히 말이 되죠. 이해가 되죠. 선진국은 벌써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빨리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논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런데 아래 그림은 뭐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 대한 성 정체성이, 섹스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조금 남자, 조금 여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성 정체성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많아져요, 점점. 여러분들, 그때 뭐가 찾아오냐? 재앙이 찾아와요. 무시무시한 질병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살지만 삶의 만족을 못해요. 행복이 오지가 않아요. 불행하다는 증거가 뭐냐? 실제로 청소년 중에 성소수자 30%, 40%가 자살을 시도해요. 다른 청소년들보다 자살을 시도하는 그 비중이 4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불행하다는 말이죠. 실제 과학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동성애자의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15년, 20년이 더 짧아요. 80년 산다. 동성애자는 한 60살, 65세. 자기에게 오는 질병 때문에 죽어버려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문화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 연예인 중에 사유리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도 않았어. 근데 임신을 했어. 마치 동정녀 마리아처럼.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임신해서 살 수 없대. 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정자를 누군지도 몰라요. 그 정자를 받아다가 임신 수정을 해서 출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와 멋지다. 와 깨어있다 저 사람, 지성이. 마치 지성인이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뭐예요? 자기중심 문화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기의 역할과 기능을 주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걸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애는 낳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궤변이라고 하더라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임신해서 살 수 없다, 결혼해서.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를 낳고 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처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가 찾아와요. 재앙이 찾아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청소년 시기에 지금 18살, 19살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살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나한테 그런 고통들이 찾아오는지 뭘 점검하셔야 돼야 내 인생의 목적이 진짜 여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지. 왜 그토록 부모님 세대가, 왜 그토록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주의를 지켜라, 말씀 들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면은 나에게 재앙 찾아와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요. 나중에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경험하시고 나서 깨닫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성세대들처럼 꼭 그때 가서야 왜 이렇지 내 인생, 그때 가서 여러분들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에 끼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방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오늘 또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고 채워주셨는데 저는요, 말씀을 읽을수록 볼수록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내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또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끌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돈에, 뭔가의 그런 유혹에, 죄의 그런 게 발목을 계속 잡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성벽 이야기하고 있죠. 성벽이 뭐라 했죠? 나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이 영적인 보호막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있지만, 성전을 지어놨지만 전혀 이 성전 안에서 제사가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의 이 성벽 보호막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일장에서 봤죠,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성벽이 없으니까요, 자꾸 내 안에 이것저것 막 이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나를 무너뜨려요. 교회가 멀쩡히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왔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게 10년, 20년. 그러다가 나에게 자꾸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현실과 타협해요. 현실하고 내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라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억하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순간 예배를 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타협한다니까. 타협. 현실하고. 그래 뭐 아마 청년 선생님들, 대학 선생님들 느낄 거예요. 그래 뭐 수요예배 이제 뭐 좀 안 가도 되고, 수요예배 안 가고, 수요일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금요기도에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금요기도 이제 제끼고, 새벽기도에도 원래 안 했고, 뭐 주일날 그냥 예배, 그 중고등부 교사니까 교사만 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사라져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 평안히 사라져 있어요. 똑같이. 나는 그래도 평안하다. 정말 문제예요, 그거는. 난 전혀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살만해. 그게 저주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오늘 말씀 볼까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 계속 우리 말씀 나누고 있죠. 느헤미야. 좀 이해가 가시죠? 대충 어떤 그림인지.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성문이 불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욕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마음에 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세워야 된다. 우리가 왜 능욕당하냐?
왜 우리가 수치당하고 있냐? 이 예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그 당시에 관원이 느헤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관원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 지금 안전성을 더 보장해야 되고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던 거 있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그래서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벽 회복해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조용히, 티도 내지 않아. 내가 왔노라 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날 밤에 확인하잖아요. 아, 진짜 다 무너졌구나. 아, 듣던 대로 진짜 다 쑥대밭 됐구나.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실제로 지금 무너진 현장을 실제 눈으로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용히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PPT 보여주실래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으로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어요. 뭐에 마음이 아팠냐? 도대체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냐?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냐? 저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양아치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깡을 배우자예요. 깡. 좀 속된 말인데 진짜 하나님의 멋을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뭘 배워야 되냐? 느헤미야에게 뭐 있었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도대체? 그 자녀의 느헤미야는 진짜 멋있었어요. 자존심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쩌다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끄럽게 됐냐,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질밥히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 앞에서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네. 예배가 다 저렇게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거에 자존심이 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 자존심 상해요? 누가 나한테 오늘 내가 뭐 입고 왔더니 야, 네 패션이 그게 뭐냐, 거기에 자존심 상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야, 네 이번 시험 성적 뭐 그런 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성적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 나 4번 떨어졌다니까. 차성도 선생님이 막 웃는데 예. 제가 자존심 상했으면 교회를 떠났겠죠. 실제로 대학 떨어져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던만. 대학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그거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뭐에 자존심 상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은 다 뭐 가지고 있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저 사람 잘 사냐, 명품 입고 사냐, 페라리 뭐냐, 좋은 차를 가지고 있냐, 좋은 집에서 사냐, 신발이 얼마나 좋냐, 시계가 좋냐,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목을 매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차 사는 게 순위가 있대요. 제일 중요한 건 승차감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게 필요 없어. 뭐예요? 내릴 때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스타렉스를 교회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라고 주셔가지고 가끔 그거 하다가 백화점 가잖아요. 발레바퀴 막 이래. 아, 저 물건 배달 안 왔는데요. 아, 내려가세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지. 아무튼 그것 가지고 다 사람을 판가름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 싶어해요. 나는 그거에 나타나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뭐에 자존심 상했어요? 이번 주에 그 혜민 스님 이야기가 재밌게 올라왔어요. 예. 그 괜히 TV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그런 어마어마한 스펙들이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예. 뭐 남산이 보이는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페라리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댓글 참 재밌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남산. 무소유를 강조하셨던 그분 풀소유 다 가지셨네. 뭐. 아, 스님이 아니라 비즈니스님이구나. 비즈니스의 왕이구나. 막 오자마자 이렇게 스님이 좀 처음 봤어요. 맥북을 막 이렇게 프로 꺼내시고 에어팟을 프로로 꺼내시고, 그걸 TV에서 보는 MC들이 나 저거 없는데 막 이러더라고. 근데요, 조만간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타격이 돼요. 비난받고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자존심 상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말하는 멋, 세상이 말하는 플렉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 떠나가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하고 있는 화장도 다 지우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좋은 옷도 다 놔두고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거기에 자존심 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벽 쌓아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러고 사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가 지금 똑바로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저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자세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쪼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밖에 가서 비굴하게 빌면서 사지 마세요. 애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혹시 오늘 우리 랩런트들 가슴 중심에 느헤미야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냐? 복음이 밖에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그게 나는 가슴이 아프다. 혹시 그런 마음가짐의 랩런트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호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그 아다사스다 왕이 나를 어떻게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건축하자, 그래 성벽 쌓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냐?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요 10절에도 나와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오늘 19절에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조롱하고 있어요. 너네 지금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다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에 교회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은 어떤 부모님은 야 코로나인데 거길 왜 가냐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다니셔요. 그 부모님은.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이 야 일요일날 쉬는 날 좀 늦잠도 자고 놀지 왜 교회를 가냐. 저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큐티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놈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 뭐하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점수 1점이라도 오르냐? 뭐가 바뀌냐? 여러분들 성벽 세우는 것을요 자꾸 방해해요. 사단이 세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 보세요. 20절에 완전 반응이 달라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요 방해 세력에게 뭐 하지 않았냐?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구차하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구차하게 구구절절 막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산발라 도비아한테 왕이 나를 이렇게 보냈고 막 이렇게 뭐 나를 통과시켰고 그거를 설명도 안 해요. 저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니 뭐하냐 막 이렇게 모함하면은 아니 나 왕한테 허락도 받았다. 나 다 통과도 시켜줬다. 뭐 나무도 주더라. 군사도 보내주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느헤미야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구차하게 설명하고 빌고 이러지 않아요. 타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뤄 가실 것이다. 이 일을.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대도 마도 없다. 꺼져라. 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이 선포하셔야 돼요. 양아치들한테 선포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저 도적들한테 너희한테는 차지할 몫도 없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성벽 쌓는 거 이 일에 참여할 수도 없어. 너희들이 와서 어떤 영향력도 우리한테 끼칠 수도 없어. 기억도 못해. 우리는 저리 가. 꺼져버려. 신경 꺼라.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 두 번째로 배운 뭘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뭐라 하든 간에, 심지어 현실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현실이 와서 이거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거. 네. 현실이라는 애가 와서 현실이 뭐예요? 당장 여러분들 가까이 말해볼까요? 또 내 학업 성적 현실이잖아요. 네. 점수 안 나와. 내 미래 어두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외모 보니까 오 현실. 오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와 우리 집 뭐 이렇게 힘드냐, 가난하냐, 찢어지냐, 막 어디가 찢어지냐. 뭐. 오늘 우리 현실. 주머니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 있어요? 네. 이거 헌금도 하기 싫고 이거 현금 까먹을까 봐. 이런 현실,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들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자꾸 현실들이 이렇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야.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야 헌금하지 마. 네 용돈 30만 원 받았고 11조 3만 원 하지 말고 3만 원 네 사 먹고 부모님하고 타협하고 그냥 말 잘해가지고 제가 공부 1등 하겠습니다. 외모는 모르겠어 어떻게 타협해야 될지. 여러분들 성적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가 예배 드려. 여러분들 현실을 자꾸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지 나 성벽 쌓아야겠다 도전해야겠다 하지만 또 이 현실이 와서 자꾸 속삭여. 야 네가 무슨 네 현실을 봐라. 네가 뭐 한다고. 네 실수하잖아 맨날. 네 한다 해놓고 또 다음날 또 실패하잖아. 네가 뭘 하냐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통해서 이 자존심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외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국가대표가 여기 마크에 대한민국 국기 달고 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가지고 여기 붙이고 뛰는 거예요. 그 정도 자부심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가서 비굴하게 쩔쩔매면서 비참하게 무릎 꿇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배짱들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부모님들이 보면 걱정해요. 막 렘넌트들 얼마나 안으로 키우는지. 아이고 우리 애들 수련회 가서 위험한데 물에 가면은 위험해요. 막
여러분, 부모님들 절대 우리 아이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예. 성적 막 받아치고 왔어도 엄마가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해도 애들 다시 아이비를 백 하고 돌아오는 애들이에요. 예. 안 죽어 절대. 예. 단단해요. 쉽게 그렇게 죽지 않아요. 배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죠? 나 커서 뭐 할까? 주변에서는 너 커서 뭐 할래? 예.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서 쓰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가져야겠다. 진짜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선포해야겠다. 야, 이 양아치들아, 다 그거잖아. 기억되는 바도 없고, 너는 권리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차지할 기업도 없어. 느헤미야 오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자가 되세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자부심, 자존심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우리가 싸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가서 그냥 막 나 뭐라고 하면 다 지어봤자 막 치고 봤자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금 세상의 문화들,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통합하여 사로잡아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다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멋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그 주보 뒤에 묵상지에도 그거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가장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뭘까? 여러분들 삶에서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요 하나 적었어요. 준목. 준목이라는 자리가, 위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하는 교만이 되는지, 이거 다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멋이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의 플렉스, 하나님 자녀의 깡이 뭔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 붙잡고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아픔도, 또 내 모든 기쁨,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또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도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와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내 삶을 기쁨의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느헤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현실이 타협하게 만들고 또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지, 하나님 세상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자녀다운 그 하나님 주신 멋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또 렘넌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들을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슨 향기가 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엇이 비춰지는지, 아니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